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주일은 봉독에 올린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많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아니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좁은 길, 산비탈에 있는 좁은 길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조금만 발만 헛디디면 아주 높은 낭떠러지기 밑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발만 헛디디면 깊은 어두운 속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조심조심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조심하라는 경고판이 가끔 나옵니다. 산 밑을 운전하고 갈 때는 낙석 조심, 큰 바위돌에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라. 눈이 오면 눈길을 가면 조심하라고 경고판이 뜹니다. 빗길 조심해라. 살얼음판이니 조심해라. 조심해라. 늘 그 경고판을 주시하면서 조심조심 운전하면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고 가다 보면 사고가 터집니다.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거기에 또 12절에 또 말하기를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저들을 멀리하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조심조심해야 할 일들이지. 주일학교 때 그 부른 찬송이 항상 늘 생각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길 참 험악하오니 거짓된 길이 많아서 가기가 쉬워요. 동무여 갑시다 참 길로 주 예수께서 가신 길 참 길로. 우리가 거짓된 길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그 길 한 걸음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일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만이 망치는 게 아닙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한 걸음이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건강에 좋다고 하면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다고 하는 약, 좋다고 한다면, 건강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좋은 것 많이 먹다가도 잘못된 것 하나, 만약 그것이 독약이라면 큰일 납니다. 독약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영양제를 많이 먹었다 해도 한 번만 잘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 봉사 다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된 거짓된 이 말을 들으면 독약을 먹는 것과 같아요. 하루아침에 깊은 수렁 속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아니하고
바른 데로 오는 것은 도적이고 도적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지만 도적 같은 아주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지. 악한 영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지. 신앙생활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통해 한번 찾아보십시다. 첫째로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다른 말로는 예언자, 우리 오늘날 말로는 설교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대변자, 요즘 대통령의 대변자, 국민의힘의 대변자, 민주당의 대변자, 대변인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지. 만약 그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라고 언지를 줬는데 대변인이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되겠어요? 야단나지요. 당장 대변인을 커트시켜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대변인을 세워놨는데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하라고 줬는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했으면 그걸 커트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교자가 어떤 역할이냐?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설교자예요. 신부름꾼이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설교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서는 이 예언자, 선지자를 가리켜서 라비라고 말합니다. 약 구약 성서에 약 300번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나비라고 하는 말이 아마 납비라고 하는 말이 아마 여기서 유래되지 않았나 생각해봐요. 나비. 우리가 유태인들은 납비라고 하잖아요. 납비. 이게 납비인데 사실은 납비가 자기 어떤 것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 안수 받는 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목사 될 분들에게 심부름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심부름꾼. 심부름꾼은 잘 듣고 잘 전해줘야 된다.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잘 전해줘야 돼. 하여튼 잘 듣지 못하고 잘 전하지 않으면 심부름꾼의 자세가 없어. 그래서 잘
기도해라. 잘 듣기 위해서 성경 읽어라.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하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설교자는 기도해야 되고, 설교자는 성경 읽어야 되고, 설교자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부름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설교자는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 읽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세상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듣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듣든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이 누구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너희는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탁의 말씀이죠. 이 나비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되었는가? 어우는 고대 아카디안에서 이렇게 유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나부라는 말인데 부름받은 자, 선포하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보내신 이의 권위를 등에 업고 자신 있게 말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 이게 바로 나비라는 말의 뜻이죠. 사무엘상 9장 9절에 또 이사야 30장 10절에 로레라는 선견자라는 말도 있어요. 선견자. 앞일을 내다보는 기술이나 재능을 가진 자, 이런 뜻도 있지만 하여튼 애언자, 이 선지자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전파라고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뜻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군대에서는 이 말을 전령이라고 하죠. 전령.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전령이 딱 전령이라고 하는 가방을 메고 가면 그들은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같이 뭐 이런 시대는 하고, 저는 사실 옛날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사단에서 또는 군단에서, 군에서 전령이 문서를 가지고 직접 차로 이동하면서 소식을 전했어요. 아주 기밀 문서를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그 문서를 비밀을 취급하는 그 문서를 가진 자가 전령이 오면은 무조건 무사 통과해요.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그 사람을 차로 태워서 보내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제일 그 사람 먼저 본 사람. 그러니까 전령은 언제나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줘야 되고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달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요즘이야 뭐 그런 시대하고 다르지만 우리 때는 70년대니까. 어쨌든 전령, 아주 가장 비밀 문서를 취급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아무에게나 전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전하라는.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를 불러서 너는 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너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내 백성을 구원해 와라.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라비, 이게 예언자요, 선지자요, 설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구별을 많이 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도 있었고,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도 있었고, 식민지 포로기 시대 때 활동하던 선지자도 있었고, 또는 포로 이후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때는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또 사무엘 선지자 같은 자가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남왕국 유다에는 또 여러 이사야 선지자 같은 뭐 이런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또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기 직전 포로 생활 중에도 활동하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활동하던 선지자. 다니엘도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 또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 이후 시대 때 활동하던 선지자. 하여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던 하나님의 사람한테 거짓 예언을 하는 늙은 선지자가 있잖아.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 젊은 선지자를 죽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가 있었지요. 아모스 선지자와 늘 싸웠던 선지자 암하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에레미야를 구박하고 괴롭혔던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었어요.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가지고 곁길로 가게 유혹하는 자들이다. 거짓말쟁이들이죠. 오늘날도 우리들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늘 일어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어그러진 길로 가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 말합니다. 두 번째,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다.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일 수도 있고,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예, 세상적으로 학벌도 좋고, 세상적으로 인정도 많고, 아주 훌륭한 점이 많은데, 하나님이 보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해주는 신부는꾼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보낸 신부꾼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고, 엘리야를 보냈고, 엘리사를 보냈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고,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종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전해달라고 하나님 보냅니다. 누구에게 가라고 전달하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물론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보면 이 설교 말씀이 어느 사람에게는 아주 딱 가슴에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설교하시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들어도 저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오늘 이런 말씀 주신다고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 많은 수천의 사람이 설교 듣고 있지만 그들이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칠 만한 사람이 병 고침 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겁니다. 그 성경 뭐라고 그래요? 기웃는 자는 하나님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기웃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깨닫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성경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설교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아. 설교는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이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해야 참된 설교자지.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이 설교자가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박수 받는 것이만 그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박수 받아야 돼. 하나님이 잘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참된 설교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정말 은혜 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이 세상 상황에 대하여 관심이 더 많아. 정치 상황이 어떻고, 경제 상황이 어떻고, 심리학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사람의 영혼을 노락질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설교자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둬야 돼요. 영혼을 살려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데 관심을 둬야 참된 설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중에도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죄에 대하여,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해 줘야 돼.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맞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도 정말 기도하다 보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관계, 그 어른들하고 관계 속에서 미움과 화와 불안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것이 나이가 먹어지니까 치매 현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치매 현상. 그래서 병원에서는 약물로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깨우쳤더니 죄가 깨달아지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났더니 그게 회복되더라니까요. 치매 증상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구나. 정신질환 그냥 나타난 게 아니야. 스트레스, 화, 우라병, 미움, 원망 막 그런 것들 마음에 품고 살면 이게 나중에 그런 병으로 나타나요. 그게 정신적으로 나타나고 몸으로도 나타나요. 근데 그게 죄 문제더라니까. 원인이 죄더라니까요. 죄를 해결시켰더니 고쳐지더라고. 마음이 고쳐지니까 몸도 고쳐지더라고. 마음이 고쳐지니까 머리 생각도 고쳐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 잘해야 돼요. 죄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두면 그 죄가 자기를 망하게 해요. 나 죄를 회개하고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사회가 병들고 잘못된 것은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정권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 자신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성, 본능, 그것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고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 보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가정.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느냐. 가정 생활이 바라야 돼요. 가정 생활.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인 부모, 정상적인 자녀, 정상적인 부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가, 자녀들이? 그 사람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가? 부모로서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부모 역할 잘하는 사람인가? 부부로서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을 잘하는 사람인가? 첫째로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돼. 가정도 제대로 안 하면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목사 고시 볼 때는 이혼 사실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법도 좀 무너져가고 있더라고요. 하도 이혼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이혼해도 뭐 어떤 것을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요. 참 이게 문제예요. 정상적인 가정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도자라면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가정. 또 교회 생활을 잘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어떤 목사님 밑에서 어떻게 신앙 지도를 받고 살아왔는가 하고 제가 물어봐요. 어떤 목사님 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지난날의 모든 것을 사실 다 교직부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세례받는 가정, 신앙생활하는 가정,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가정 다 통해서 정말 자격자가 되는가, 이런,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 생활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그것적으로 돼야 서류 심사에 먼저 합격이 돼야 그 다음부터 다른 자격도 필요한데, 그런 서류 심사에 볼 때 참 이것은 아닌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많거든요. 이것은 아닌데. 우리가 서류 심사에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여러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사실 목회자, 다 설교자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요즘 의사 하나 되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데도 의사가 되기도 그 몇 년 동안 공부하고 그 시험을 보고 자격 시험을 보고 인턴 과정을 통해서 의사가 되는데, 아니 인간의 영혼을 살려야 할 목회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는 그래요. 인간의 육신의 병을 고치고 육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의사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목사는 더 중요하다, 설교자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하는 말입니다. 너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참된 복음, 참된 예수님을 믿는 거고 참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우리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조심조심 신앙생활 잘하셔서 꼭 천국문에 성공적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참 길로 갈 수 있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인정받고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